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맥주절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죠. 근데 절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반기에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신앙의 회복을 하게 되고, 또 후반기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또 추수감사절기가 있어요. 또 그때 우리의 감사를 또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이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전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와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이 압박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근데 70년, 30년이 아닌 430년입니다. 이 430년 동안 이 종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한다거나 또 차별적인 부분이 굉장히 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이끌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뭐 목축을 한다거나 농경 생활을 한다거나 그것이 전혀 없잖아요. 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 만나는 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일도 만나를 주실 거라고 하지만, 또 믿음이 가려진 사람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 내리셔서 내일 만나를 안 주시면 우리 굶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겠죠. 왜? 날마다 내려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정말 자기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정말 풍족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꿈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이제 광해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니까 이제 12지파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또 분배가 되죠. 땅의 분배를 뵙고, 그 땅의 분배를 받아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어서 이 거둘 시가 되었어요. 걷어보니까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거둔 것이 보리와 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 땅에 너희를 살게 한 이는 너희가 위대해서 너희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맥주절은 현재 속에서 과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너무 이 삶의 풍요로움 속에 묻혀서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나 광야에서 힘든 생활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것을 좀 기억을 하면 현재 상황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데, 현재가 너무 풍성하게 되면, 풍요롭게 되면 과거에 힘들었던 생활을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큰 의미는 뭐냐? 과거의 어려움을 거울 삼아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 때를 기억하라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어땠을까요?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과거의 아픔, 또 슬픔, 절망,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과거의 그 어려운 일들이 나의 지혜로 헤쳐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애굽에 있었던 종들과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표시는 우리의 과거의 불신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니라 너의 탓,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 그런 어두운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네가 문제야. 또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 음란과 음욕 이런 부분들이 충만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대로 마음껏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과거보다 더 오늘 이 현재의 삶이 깨끗한 삶입니다. 또 수많은 사랑 가운데 머리앓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감격하고 또 감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속에서 과거의 부분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속에서 여러분 과거의 일들을 위해서 현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앞만 보고 막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잠시 멈춰야 합니다. 내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앞을 바라보고 또 뒤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감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맥주절의 신앙 가운데 두 번째는 현재 속에서 은혜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생활을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감사를 했다가 그 풍요 속에 묻히게 되면 감사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되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이렇게 지금 풍요로운 것은 지금 자유롭게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모습으로 된 것은 스스로 힘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어려움을 벗어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 어두운 터널을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제약된 본성입니다. 사실 과거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똑똑하게 살아온 것보다는 실수투성이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속에서 우리가 은혜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어두운 과거가 너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이 변하지 않았나요? 5년 전의 모습과 7년 전의 모습과 10년 전의 모습, 아니 3년, 2년 전의 모습과 많이 변하지 않았나요? 그 변함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로 믿어 감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잘못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맥주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순절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120원도에게 성령의 바람을 그들에게 주셔서 방언과 가까이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밀과 보리로 하나님의 축복적인 것도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맥주절에 즉 오순절이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넉넉하게 풍족하게 받아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신앙으로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방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여러 목사님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 가운데 어떤 분이 오시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꺼부장한 모습으로 또 남단 옷을 입고 이제 식당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단 옷차림의 그 노인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참 이상하다. 옷도 남루하고 그리고 뭐 풍채도 그리 좋으신 건 아닌데 왜 모든 목사님이 자리에 다 일어나서 경의를 피할까? 그래서 이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를 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6.25 이 동란 때에 한 마을에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던 이 결혼한 청년이죠. 26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공산군이 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몰아가지고 이 동네 이 동산에 다 집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집합한 사람은 60여 명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 공산군이 총과 칼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기서 오늘부터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은 좀 가시오. 그러다 다른 사람이 아니 예수를 끝까지 믿을 사람만 남아보십시오. 그런데 막 설랑무황설랑하다가 그 50여 명이 쑥 빠져나가고 4명만 남았답니다. 4명. 그러니까 그 4명 남았는데 그 4명에게 공산군이 묻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을 거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답을 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버지 예수를 배반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너는 오늘 죽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앞에 나와라더니 목을 베라 그러더래요. 목을 베니까 칼로 샥! 그러니까 목이 댕강 나가면서 피가 확 쏟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번 차례가 누구냐면 그 지금은 남난 옷차림의 그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정말 이렇게 돼도 예수 믿을래? 이 청년, 그 당시 청년이죠. 예, 믿겠습니다. 그래서 목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 죽어봐라. 이 공산군이 칼을 내리쳤는데 이게 어찌됐는지 목이 안 잘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내리쳤다는 거예요. 안 잘린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크게 입었죠. 이 공산군이 뭐 이런 게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 나머지 사람을 이제 처형을 하고 그냥 간 거예요. 내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이 그들이 갖다는 수익을 듣고 막 왔는데 그 당시에 청년은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막 대성통곡. 젊은 나이인데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이제 뭐 막 해가지고 이 자기 남편을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살려보려고. 열심히 간호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이 떨어지지 않고 다행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 앞에 피가 낭자한 일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럴 때 여러분과 나는 정말 목을 내밀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존경한다는 거죠.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나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갈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돼서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너무 많고 상처받을 때가 너무 많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남난 장로님처럼 죽기를 각오한다면 무엇을 못 참겠습니까? 무엇을 못 견디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것을 알았다면 내 목숨 하나 무엇이 아깝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와 현재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재 속에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여러분의 지식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똑똑한 머리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경험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겁니다.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절망,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결단이 질병의 치료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감사의 결단이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고, 여러분의 결단이 믿음이 성장이 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결단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결단이 믿음의 성숙을 가져온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직장 선교회에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근데 그 직장 선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40 정도 된, 그때가 27살 됐는데 40 정도 된 어른이 같이 일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20몇 살 먹은 내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 못하겠어요. 일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서 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나 교회는 다녀도 나 선교회는 못 다니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만 보면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생각만 하면 왜 이렇게 얄미운지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 저 패고 싶어요. 근데 팰 수도 없잖아요. 어른이라.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가긴 가야 되는데 또 전화를 패고, 아이고. 근데 공중에서 손차장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분이 그때 차장이었었는데 손차장. 근데 변화가 있어요. 공중에서 손차장 그랬는데 내 마음이 싹 녹아져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 그분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미움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슨 마음이냐, 내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분과 손을 잡고 일해야 되겠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미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죄가 그 어른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깟 어려움, 이깟 곤란, 이깟 환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 당하셨는데 이 어려움을 내가 못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니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내서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직장선교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이 사랑의 능력도 주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관계의 개선의 능력도 주시고 물질 얻을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의 행복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과 동업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과 늘 함께 하십시오. 연약을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맥주절의 신앙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